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이 있는데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하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에 세 가지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우리나라 옛날 경우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딱 정해요. 부모님이 딱 정해서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 나이가 어렸을 때에 미리 딱 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약혼이제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얼굴을 못 보고 이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신부 집에 이제 결혼을 약속한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갈 때 뭘 가져가냐면 이제 지참금을 가져가고 이제 드리고 딱 만나요. 만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게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딱 따라서 여자한테 딱 줘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잔을 딱 주면서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걸 딱 받으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 여자가 그걸 딱 안 받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여자가 정말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는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았다. 자기 의사로 받았다.
말로 확인을 하고 증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이 돼서 이제 떠날 때에 그 당신하고 나하고 약혼이 이제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우리는 약혼이라는 말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약혼을 하고 떠날 때에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딱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나 2년, 보통 이제 1년을 이제 약혼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 1년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뭘 하냐면, 여자는 예복을 준비하고 남자는 살 집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벌써 이제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은 이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처녀 과부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언제 하냐면, 남자가 다 준비됐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신랑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너는 준비하는 걸, 이제 집이랑 다 준비하는 걸 보고 너는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이제 결혼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그때의 그 비유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기회 되면 그걸 한번 쫙 설명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둘이 약혼한 상태지만 서로가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순결하게 1년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확인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정혼 상태에서 아주 그 순결한 그 처녀로 남편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의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찾아와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왜 저런 인사를 하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 처녀가 이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도 않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저 천사가, 왜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할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23절까지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33절까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나한테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정혼 기간에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돌 던져 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요. 그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이 여인을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혼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다 아는 거예요. 이때 임신을 하면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그 조용히 이혼을 해서 몰래 이제 숨어서 살게 생명을 유지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일이 이제 나타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천사가 그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분이 예수인데 야곱의 집으로 다스릴 왕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천이야. 나는 동정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낫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동정녀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천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정혼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 정혼 상태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리고 그래서 날 건데 그 나시는 이가 누구냐면 그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해요. 네 친족 있지 않느냐? 네 친족 엘리사벳 언니가 있는데 친족 언니가 네가 아는 것처럼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아이가 낳지 않느냐? 임신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려진 것이 6달이 됐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그렇게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한 것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 내가 주님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를 죄에 빠져 있는, 죄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으로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이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실 그 방법이 뭐냐면 동정녀에서, 순결한 동정녀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을 원하시냐면 우리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게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한 그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이 말씀 후에 이제 엘리사벳을 이제 유대 동네에 가서 만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있던 그 마리아가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 집에 가서 만나요. 그리고 사가랴의 뱃속에서 엘리사벳이 이제 충만한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마리아가 46절에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제 만세로 나를 사람들이 복있다 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내가 탄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나게 하는 사건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거,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고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볼 사람 없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부터 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46절의 그 말씀까지 그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나게 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과정,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능치 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맞습니다. 맞아요. 엘리사벳의 그 사건도 그랬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맞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을 하니 천사가 떠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내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세상이 환경이 어쩔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